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죠. 12제자를 전도 현장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이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제 삶의 균형과 기도에 대해서, 어제는 삶의 균형과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삶의 균형과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장 빠르게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요, 이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 맛을 보고 체험하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전도는 단순하게 전도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한 사람을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사단의 공격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가장 오해시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거다. 전도는 나하고는 좀 먼 거다. 그리고 전도는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막 잘 하고 그런 사람만 하고 메시지를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은 훈련을 받아야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를 가장 오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전도인데, 이 부분을요 오해시켜서 전도를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전도는 훈련을 많은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그럼 실제 지금 밖에 나가서요, 장로님이나 훈련 많은 받은 목회자도 그렇고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제일 힘든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냐? 나는 다 할 수 있다.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 와서 다 할 수 있는데 전도만은 못하겠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 내 수준과 내 한계와 내 문제에 딱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전도의 축복을 보고 나면은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는데 그걸 못 보니까 모든 시각이 어디냐? 내 문제예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사단의 전략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보고 이 역사를 체험하면은요, 내가 지금 이 문제 갖다 고민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유치하다는 걸 알게 돼요. 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고 늘 우리 문제, 우리 육신 이거에 묶여서 막 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창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 전에,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일, 사건, 모든 여러분 가정사, 여러분의 작고 큰 일 속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죠. 하나님이 요셉을 부를 때 요셉이 어떤 가정 속에서 어떤 형들과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불렀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요셉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있는 이 문제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지금 잘 되는 쪽으로 모든 걸 내 상황 쪽으로 지금 바꾸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놔두라는 말은 무책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제일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것을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주인 된 것도 뭐냐? 복음의 입장이 아니요, 내 원하는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요,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로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것 속에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 이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현장에요,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우리 예배 나고 못 갈 때도 있는데 항암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이분들한테 복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근데 결국은요, 말씀과 모든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한 가지만을 여러분 진짜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근본입니다. 보세요. 그거 말씀이 맞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인간이 개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그리고 육신은 분명히 죽는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영혼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디냐? 천국 지옥이다. 오늘 이게 10가지 발판의 마지막입니다. 그 10가지 발판 9번째 발판이 뭐죠? 8번째 발판이 뭡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9번째 발판은 뭐냐? 죽음 이후에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면은 지금 그 노인들에게, 그 어르신들 80, 90된 어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이분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가기 싫을 때도 있죠. 뭐 간다고 이분들이 교회 나오고 그럴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진짜 내가 가고 아니면 가서 다른 사람 보내서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이걸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성경에 어느 정도 표현했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많이는 못한다. 조금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딱 보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 내 문제, 내 수준에 묶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그거에 묶여서 이 어마어마한 전도 현장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하는 거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평생 살면서요,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못 보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이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응답받고 제자가 일어나니 이거를요, 한 번도 못 보고 가도록 한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약간만 눈 떠도 돼요.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일,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이게요,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에요. 매일 누려야 될 발판입니다.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조금만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게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약간만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때에 그게 1번이거든요. 내 자신의 복음화. 내 자신이요,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힘을 얻고 산다. 그건 내 수준,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요, 내가 실제로 누리고 여기서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 자신의 복음화. 요셉이 어떻게 애굽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이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실한 답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 문제 상황 속에서 흔들리다가 시간을 다 보낸다니까요. 진짜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 전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은요, 가져가지 말라, 신발 2개도 가져가지 말라, 전대도 가져가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요, 제일 먼저 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요, 전도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뭐냐? 내 문제, 내 염려, 근심, 걱정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장 중요한 시작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제 하나만 와버리면 거기 팍 빠져버리고, 뭔 사건 하나만 일어나면,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문제 해결하고 내가 좀 전도할게. 내가 좀 은혜 받고 할게. 내 것 좀 대면할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계획이고 시간표인데,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제일 중요한, 이때 두 번째 게 보여줍니다. 뭐가 보여주냐?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걸 보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완전히 우상과 흑암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혀 복음 못 듣고요, 흑암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요 죽어가고 있구나.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전부 다 지금 이 저주 가운데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완전히 잡혀서 지금 죽어갔구나. 바울이요, 이거를요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현장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요, 세 번째 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곳곳마다 예배해 놓은 제자가 있구나.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이요, 곳곳마다 예배해 놓은 제자가 있구나. 곳곳마다 하나님이요, 이 복음 때문에 현장에 흩어진 자, 숨겨둔 자, 남은 자를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산업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이 눈이요, 열리죠. 조금인데 제가요, 이 부분을 딱 보고 나니까요, 일단 뭐가 바뀌냐? 제 자신이 딱 바뀌어져요.
생각도 바뀌어지고요. 모든 게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 사건 만났을 때요,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 사건 만나면은 그걸 참 빠지거나 아니면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전도 선교 속에 어떤 계획이 있을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 오늘 이 말씀이요, 맞는 말씀이 돼요. 지금 현장에 이 복음을 못 듣고 12가지 재앙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죽어가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다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영접했다는 게 뭐죠?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받는다는 게요, 그 사람 인생에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일이 귀하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이만큼 복음이 귀한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 말하면은 500원, 1000원짜리 물 한 병 사준 그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전도 선교를 전도 선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없어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알고 그걸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을 헌신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이 오늘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결론을 냈습니다. 내 자신 보고만. 내 자신 보고만은 뭐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를요, 확실히 딱 붙잡고 있으세요. 그리고 모든 여러분의 이 사건을요, 이 복음의 눈으로 딱 봐보세요.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주중에 나온 이 말씀과 기도첩을 가지고요, 약간만 내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누리는 시간을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이 느낄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진짜로 힘을 얻고 살아나고 있구나. 여러분이 느낍니다. 그게 킵니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그 부분을요,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두고 딱 깨닫게 됐어요. 이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이 속에서 힘이 전혀 못 얻고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영적인 걸 깨닫고 인간의 근본을 깨닫고 내가 이걸 바꿔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내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구나. 전에는 목사니까 내가 하고 설교해야 되니까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목사고 뭐고 그거 이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 시간을요, 갖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대부분이 왜 기도합니까? 문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한다니까요. 내가 뭘 막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이렇게. 그게 맞는데 그거 가지고는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 근본을 봤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이 나의 근본이구나. 내 직분 사역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근본이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비유를 드는 게 핸드폰 충전하는 비유, 차 주유하는 비유를 드는 거. 그거는요, 뭘 하나 마라가 아니고 핸드폰의 근본이고 차의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찾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고 내가 힘을 얻는 내 자신 보고만 이 축복을 누리니까 세 번째 되어지는 게 뭐냐? 이걸 얘기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이거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한테 이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비밀을 얘기해 줘야겠다. 당연한 거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만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못 누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삶의 포커스가 어디냐? 내 문제예요. 내 가정 문제예요. 내 경제 문제고 내 삶 문제예요. 그것만 계속 가지고 거기서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뭐 갈등하고 시간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전혀 여러분이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한테 이 비밀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이 없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내가 이 비밀이 있다. 가장 쉬운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라면 사러 갔다가 색시 예수 믿어, 그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답이 되는 거. 그 한마디 했는데 난 안 믿어요. 그럼 많은 거야. 안 믿는다는데 뭐 억지로 붙잡고 막 믿어라, 그럴 필요 없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할머니 속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인생의 답을 얻고 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모든 재앙 저주에서 해방받으니까 라면 사면서라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색시 예수 믿어. 이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는 답이 되는. 근데 누가 얘기한? 최건능 목사님은요, 딱 한마디 했더니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한마디 했는데도 사람이 뒤집어요. 왜냐? 이분이요, 진짜 체험하고 믿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걸 확실히 본 그 한마디예요. 그 사람이 뒤집어져요. 진짜는 뭐냐?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 속에서 진짜 행복하다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한 번도 이 복음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